우리가 지난주 광남 캠핑을 통해 우리가 들었던 찬양의 가사를 쓰셨던 보네포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보네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진리 그리고 복음을 수호하시기 위해 나치 정권과 맞싸워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 목사님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를 동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따스한 시선 하나 건네주지 않는 축축하고 어두운 독방에 홀로 갇혀있는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목사님에게는 절망밖에 생각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또한 삶에 대한 회의들이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남기신 편지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을 편지에 남기셨습니다. 왜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하신 것일까요? 그는 비록 홀로 감옥에 갇혀 있는다 할지라도 홀로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본인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도 자신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보하고 있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네포 목사님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시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보네포 목사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 또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셨기에 그분은 홀로 그 차디탄, 그 습기가 가득한 그 어두컴컴한 그리고 먹을 것이 변변치 않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덤덤히 편지를 통해 그분의 신앙의 고백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다니엘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도 이 보네포 목사님과 같이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이 시작되어지는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수릅 왕이 꿈을 꾸었는데 본인이 꾼 꿈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바벨론의 술사와 박사들에게 해석하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꿈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혹 잘못 해석하기라도 한다면 그 순간 목이 달아날 것을 두려워한 술사와 박사들은 아무도 이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그 당시에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거부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극단적인 분노 뒤에는 절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인간의 지혜로 풀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리옥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다니엘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6절을 보면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무모한 도전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다니엘의 행동에 대해 객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담대한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와 위기 앞에서 쓰러지고 마는 것일까요? 바로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진 문제는 크고 작은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급하다라는 핑계로,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위기 속에서 취한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동료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그는 세 친구를 만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7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알리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세히 설명하여 지금 어떠한 위기와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친구에게 자신과 이 나라의 박사와 지혜자들이 처한 위험과 위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기도해달라는 부탁이 아닙니다.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를 들어 이 상황에 공감하게 한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공감 없는 기도는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혼자 끙끙거리며 기도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약함을 숨깁니다.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혼자 무언가를 해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다니엘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 나섭니다.
백직장도 맞들면 낫듯이 신앙의 동역자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힘은 무한하게 팽창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의 강구는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자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위기가,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혼자 싸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 사들 마을 가운데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내 상황을 진짜 가슴으로 내 가족처럼 이해해 줄 사람, 또한 함께 울어줄 사람, 또한 함께 기도해 줄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기도는 단순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밀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없는 너무나도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지혜자도 어떠한 술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였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 상황과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19절을 보실까요? 잘 보십시오.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다니엘에게 나타나 계시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심의 기도, 중보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왜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가장 먼저 위기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합심 기도는 더 강력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니까 좀 중보 기도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중보 기도를 저도 해보고 싶은데 예전에 좀 안 좋은 추억들이 많다 보니까 중보 기도에 대해 많이 꺼려 하시는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팀을 통해 이제 중보 기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회장들을 통해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선교회도 계시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각자 자신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지에 대해 이제 5월, 6월부터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겹줄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순간 다니엘은 그 즉시 하나님을 찬양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너무 기뻐합니다. 홀로 기뻐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 문제가, 이 위기가 이렇게 극복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주일날 와서 합니다. 감사헌금이라고 해서 감사헌금 조금 내고 감사했다라고 의기양양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자마자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0절과 21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을 기뻐 보셨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갇히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니엘. 그 모습에 하나님은 감동이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여러분, 이제 곧 5월 가정의 달인데 저도 이제 부모님이 계셔서 부모님을 찾아뵙지만 아무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생일 챙겨드리고 챙겨드려도 가서 얼굴 보여드리는 것만큼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우리 교회에 보면 거의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딱 한 분 계셨어요. 이번 주도. 교회가 멀다고요? 그러면 집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왜 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찬양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와 계절은 사시사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때, 정해진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은 바벨론의 왕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시대와 기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크게 가지고 있는 왕이다 할지라도 그 왕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광남교회 성도들의 가장들에게 23절의 기도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23절의 기도의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성들, 특별히 가장들만 다 같이 한번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꽉 막혀 있고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일과 또한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면 이 23절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찬양은 그냥 확신에 탄 찬양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도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권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은 무너지지 아니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야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사면 며칠, 집을 사면 몇 달,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것들을 쟁취하면 그 한계가 별로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애들이 100점, 시험 100점 맞았다고 해서 그 기쁨이 한 달을 가나요? 1년을 가나요? 저희 또 보면 그 다음 시험 되면 또 그렇더라고요.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그 기쁨,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기쁨은 그 찰나의 감정의 변화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게 되어지면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은 어떠한 위기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악동 뮤지션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악동 뮤지션이고 오른쪽은 그 악동 뮤지션의 아버지이신 이성근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선교사로 부름받기 전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에서 간사로 한 5년 동안 섬기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몽골이라는 낯선 땅에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아이들도 그때 찬혁군이 6학년이었고 또한 딸이었던 수연자매가 3학년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낯선 환경에 이들이 놓여지게 되었는데 채 1년이 되지 않아 선교 후원금이 거짐 끊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년 365일 부모와 함께 있다라는 게 결코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참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내고 있었던 찬혁군이 반항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교사님과 매일과 같이 크게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역시도 보이는 선교지의 환경과 또한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처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날선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의 아내 분께서 온 가족이 선교사들을 위한 가족 캠프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가족과 함께 가족들이 그 캠프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캠프에 참석해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이 이성근 선교사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쓴뿌리에 대해 아이들을 앉혀놓고 아이들에게 자신의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또한 홀로 가정을 책임지며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들을 말하며 그 쓴뿌리들로 인해 아들에게 또한 딸에게 함부로 했던 모습들을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한 번도 아버지와 얼굴도 대면하려고 하지 않았던 찬혁군이 아버지를 안으며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정말 이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 아버지가 이제 이 아이를 홈스쿨링하면서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찬양 간사 리더이셨기 때문에 찬양의 달란트가 많았기에 이 두 자녀들에게 기타를 가르치고 또한 곡을 쓰는 법들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작사 작곡한 게 갤럭시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 갤럭시라는 노래를 가지고 이제 K-팝 스타 시즌2에 나가 최종 우승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선교사님이 이 찬혁군과 또한 수연 자매가
너무나도 이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짐에 따라 방송국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이제 취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묻고 질문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또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교사님께서는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니 더 은혜가 되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물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식들에게 피난처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오 홈스테이지 음식, 몽골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이 먹을 음식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마 그 음식 매일 먹었으면 정말 매일 설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리고 몸이 겨울은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그러한 낯선 환경 속에서 있었던 이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자 결국은 이 말씀 그대로 생명의 셈이 이 선교사님의 가정을 해치지 못하게 하였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현실을 통해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도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3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 꿈을 계시를 통해 보여주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370장을 통해서도 이렇게 고백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